시니까 그냥 감정이 그래도 잘 묻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봤을 때 그냥 잠시 봤지만 지금 시인의 상황 어떤 것 같습니까? 어렵다, 힘들다. 또요. 또 다른 게 보이잖아요? 하나님 기준적으로 보면 그냥 시인이 어렵고 힘든데 그게 끝은 아니잖아. 여러분 인생이 힘든가 봐. 그러니까 힘든 게 가슴이 확 오는 거지 지금. 근데 이제 1절과 2절에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힘든데 힘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시인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중요한 내용을 1절과 2절에 다루고 있습니다. 인사 한번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옆에 분들을 보면서 주님은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 자체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면 좋겠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이 고백만 진실되어 할 수 있다면 그것이면 족하겠다. 그런 생각 해봅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시인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어요. 목이 마른 거예요. 갈증이 난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의 상태가 어떤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시인은 이렇게 간절히 갈망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떨 때 하나님을 찾아요? 어떨 때 이렇게 간절히 찾냐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찾던 때가 있었을 거 아니야. 주로 언제 그래 봤냐고.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야. 시인하고 그래 똑같아. 그러니까 힘들 때 하나님 찾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뭐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아. 당연히 하나님 찾는 거죠. 아버지니까 찾는 거니까 당연한 거죠. 자, 오늘 시인도 같은 이유입니다. 3절과 4절 안 보시면 3절에 보세요. 사람들이 이 시인을 향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지금 야유, 조롱을 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너를 도울 하나님은 없다는 거야. 너에게 하나님은 부재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어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겁니까? 지금 믿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고백하는데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까? 그런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마치 내가 지금 일상의 삶에서 둘러싸여 있는 삶과 크게 다르잖아요. 내 주변으로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은 나를 보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있냐? 어디 눈에 한번 보여봐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주변에 다 있어요. 아까 성민이 그 회식 이야기도 했지만 결국 우리의 삶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하나님 어디 있냐?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시인이 그런 사람들 주변으로 뺑뺑 돌아 있는 겁니다. 사방불교 싸움을 좀 당하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까지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너를 이렇게 두냐는 겁니다. 왜 너에게 도움을 주지 않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하나님이 너를 버린 거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빈정과 조롱의 소리를 지금 그가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4절에 보면 자신을 향해 뭐라고 말하는 나는 마음이 상했다 말합니다. 마음이 상했다. 6절에서도 내 속에서 낙심이 되었다. 이렇게 스스로가 스스로를 향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인을 좀 조롱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인은 그로 인해 지금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이 어떤가를 조금 우리가 보면 내용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42편과 43편이 한 시로 되어 있다고 말하고 이 시는 바벨론 포로기에 쓰였지 않았을까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포로가 되어서 어디서 살아야 합니까? 이방 땅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포로 바벨론 한 중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아니에요. 자신들이 믿는 신들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싸움은 어떤 겁니까? 내가 믿는 바벨론이 믿는 신이 너희의 신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라고 말하는 것 당연해 보이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왜? 지금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봐라. 그 고난이 너의 삶을 증명하는 거고 너희 하나님을 증명하는 거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주변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그들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너를 도우실 하나님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금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이 사람들로부터 듣고 있을 때에 이 시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마음이 상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낙심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 한번 보세요. 5절과 11절과 43장 5절에 보면 시인은 연속해서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냐? 여러분, 시인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낭만, 고통, 상하다, 불안, 이런 단어들을 계속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쏟아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어들만 봐도 오늘 이 시인의 상태가 어떤지 쉽게 예상이 됩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비슷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은 자기 눈앞에 있는 어떤 암담한 현실 앞에서 낭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인은 암담하고 너무나 높은 현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기 자신을 보고도 절망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가 42장과 43장에서 이 시인이 나라는 단어를 몇 번이나 썼는지를 살펴봤다는 거예요. 저도 세알이다 말았습니다. 너무 많아요. 몇 번이나 되느냐고 학자가 이야기하기를 51번을 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아요. 여러분 딱 보면 네, 나 이 말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계속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계속 보는 겁니다. 무능한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21번밖에 쓰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나라는 말을 이렇게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현실의 높은 부에 앞에서 포로의 삶으로 그 바벨론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 믿는 자로 내 삶의 자리에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모습과 크게 다르잖아. 내가 뭐 하겠다고 하면 계란으로 바위를 치기 같은 내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좀 해보겠다면 조용히 하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 어디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너희들은 너희들의 종교를 가지고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은 자신의 모습, 현실들을 보며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높은 현실 앞에서 때로는 무능력한 내 모습으로 절망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뭐? 나는 못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직장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앞으로의 내 삶은 어떻게 될까? 지금 시인은 높은 현실 앞에서 자신의 무능력한 모습으로 인해 절망하고 또 절망하고 낙심하고 또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앞에서 4절에서 보았듯이 옛날과 지금의 모습이 달라 마음이 상한 겁니다. 그 중에 하나를 시편은 4절에서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보세요. 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어땠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았다는 겁니다. 어디서? 이스라엘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는데, 근데 여러분 4절 마지막에 이제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다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땅에 앉아가지고 이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니까 자신의 모습이 어떻다는 겁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할 수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배할 수 없으니까요. 이처럼 시인은 여러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절망해 있습니다. 마음이 가라앉았고 낙심해 있습니다. 시인을 보면서 우리는 나와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했지 않습니까? 뭐가 보이냐, 어떤 말씀이 보이냐니까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 우리의 삶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쩌면 나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겠다 그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절망하고 낭망하는 것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암담한 현실, 거대한 현실 앞에서 한없이 작아 보이는 자기의 자아, 누군가의 조롱 섞인 말들, 그리고 예전과 비교해 지금의 내 초라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길을 못 쓰게 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낭망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불안에 떨 때도 많습니다. 우리 모두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낭망하고 불안해한다고 이상해 보입니까? 아니죠. 낭망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낭망이 없나요? 불안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현실적인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해 낙심하게 된 사람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사람 누구 있겠습니까?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는 850대 1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그 싸움이 붙은 이유가 뭡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에 대한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누가 이겼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그게 엘리야 열왕기상 18장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한 장만 넘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대승을 거두었던 엘리야가 이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쫄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가버려요. 낙심이 되어가지고 이세벨의 칼을 피해 도망을 가버린다. 여러분 근데 18장과 19장이 너무나도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때는 850대 1로 싸워가지고 이겼는데 단 한 장만 넘어가니까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낙심이 되어가지고 불안해가지고 광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믿음이 있어도 떨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위대한 자들조차 불안해서 잠을 자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낭망하는 것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서 피에르 쾌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안은 인간의 조건이다. 불안은 인간의 조건이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으로 인해 낭망합니다. 만약 낭망하지 않는다면 저는 사람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낙심하지 않고 늘 잘 살아가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도 낭망하고 불안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불안해하고 낭망하는데 믿음을 가진 자는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낭망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낭망 때문에 하나님을 더 집요하게 부른다는 겁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할수록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달려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 중에도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에 이른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했을 뿐인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과 함께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들, 그래서 낭망 중에 절망 중에 하나님께로 달려나가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낭망하게 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존 뉴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의 사전에는 낭망이란 단어는 없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낭망이라는 것은 사실 없다고 말해도 됩니다. 낭망은 그렇게 마음이 상처를 받을 수가 어려우면 당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굴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눈에는 낭만할 만한 일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낭만이라는 걸림돌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하는 디딤돌인 것이죠. 그래서 에머슨이라는 사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떻게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 내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보다 내 마음이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낙심되어질 만한 일이 생겼는데 그 일로 인해 내가 무너지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겁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오늘 시인의 저자가 그랬다는 거죠. 절망 중에, 낙심한 그 상황 중에, 포로로 끌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중에 그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전에는 낭망이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낭망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이런 건가요? 지금 이 시대에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난 안 돼. 포기하자. 이래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청년들을 빗대어 하는 말이 있습니다. 3포, 5포, 7포, 다포, M포, 이런 이야기. 이게 여러분들의 닉네임이죠. 여러분, 7포는 뭐뭐를 포기해야 7포입니까? 결혼, 출산, 또요. 집, 연애, 꿈, 희망, 직업, 인간관계.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 이상을 포기하는 것을 두고 이 7포라고 다 포기하진 않죠. 이 다 포기한 사람 있습니까?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내 집 마련도 포기하고 꿈도 포기하고 희망, 직업도 포기, 인간관계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다 포기한 사람은 사실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에 예전에 이게 그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오늘날 살아가는 청년들은 이 중에 하나 이상은 포기한다는 거야. 그게 2개가 될 수도 있고 4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포기하고 사는 겁니다. 이때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청년 세대를 민달팽이 세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부르는지 알아요? 직업이 있는데 주거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의 청년들은 또 낙타 세대라고 부릅니다. 왜 이렇게 부를까요? 왜 낙타 세대라고 부를까요? 취업하기가 낙타가 바늘 구멍을 들어갈 만큼 어렵다 해서 낙타 세대라고. 그리고 힘들게 겨우겨우 취업한다고 해서 여전히 부모에게 기대어 살아야 한다고 해서 찰러리맨, 차일드하고 셀러리맨을 합쳐서 찰러리맨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과 포기가 우리 삶의 꼬리표가 되어 있는 현실 앞에서 우리의 반응 어때요? 우리의 반응. 여러분, 낭망이 될 수 있습니다. 불안한 현실로 인해 어찌할 수 없을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분명하죠. 신앙인으로서 무작정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하나님 해주시기만 기다리는 건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100%를 다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100%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여러분, 그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의 합당한 자세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묻고 싶어요. 오늘 시인처럼 이렇게 막 낙심이 되고 마음이 상하고 어렵고 힘들고 혹여나 그런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저희 삶도 낭망이 되고 불안했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2년 만에 제가 5번 이사했어요. 5번 이사했는데 거의 그러니까 미니 투룸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왜요? 월세가 32만 원. 그 당시에요? 너무 바가지 아니에요? 아니야. 영대인데 그래 봤더라. 근데 그냥 안 놀았어. 그것도 안쪽에 있었는데. 투룸인데 미니 방이 엄청 크고 막 이런 거 아니야? 아니야. 방 하나 거실 하나. 하여튼 이사를 5번 했어요. 근데 이사도 제가 그 전문가 수준이 된 거는 그때는 뭐 사다리째를 부를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냉장고, 뭐 세탁기, 장 이거 어떻게 했을까? 1층에서 2층으로 다 저서 올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때. 지게 지고 올라. 다 저서 올라갔죠. 들고 이렇게 다 올라갔죠. 혼자 왔어요. 이제 뭐 5번 정도 이사하다 보니까 한 어느 수준이 딱 되니까 더 이상 갈 곳이 없더라고요.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였습니다.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현실 높은 벽 앞에서 한없이 작아져 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마지막에 이제 이사를 하고 거기서 살다가 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월세가 3달 밀리고 이러면서 이제 그 집도 나와야 하는 뭐 하여튼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아내와 제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지 않았어요. 진짜 많지 않았어요. 뭐 알바를 하여튼 그랬어요. 뭐 할 수 있던 건 사실 많지 않았으면 그래서 뭐 했을까요? 당장 집을 이 집도 비워야 하고 어디로 뭐 이사를 가야 하는데 갈 돈은 없고. 그래서 2가지 했습니다. 하는 게 기도였어요. 진짜 기도했어요. 안전하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안전하서나 주님 생각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뭐 했을까요? 방법을 좀 찾았어요. 열심히 찾았습니다. 근데 아내가 그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 당시에 주공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그 대평 어디지? 상방주공이죠. 상방동 알아요? 대신대 가는 길에 그 상방주공 거기 신축 아파트였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냥 넣었어요. 그러니까 후보가 52번 됐어요. 52번이 되면 나는 지금 2-3달 안에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인데 후보 52번 되니까 전화 오기 2-3년을 기다려요. 2-3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았거든요. 얼마 있잖아 집을 비워야 하고 갈 곳은 없는 상황. 그러니까 여러분 아빠, 남편 뭐 그때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염려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여러분 아내와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였을까요? 진짜 안전한 사람 주님 생각이죠. 그때 하나님 제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이었어요. 알아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여기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염려를 중단하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참 그때 전사여서 그런지 몰라도 믿음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 결단을 했습니다. 염려하지 말았죠. 염려가 막 들어와요, 근데. 그게 하지 말라 마음에는 그게 안 되는 게 아니거든. 집으로 가는 길이면 내 집을 어디로 비워야 하나 그 생각보다 해서 막 염려가 계속 들어와요. 이게 들을 수밖에 없어요. 중단하라 하지만 마음으로는 중단하겠다 하지만 현실은 집을 가는데 뭐 안 되는 거죠, 이게. 늘 뭐 하는 겁니까? 늘 마음이 결단을 합니다. 늘 마음을 정하는 거죠. 안 하겠다. 하나님 믿겠다. 어떻게 됐을까요? 후보 52번. 거기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왠지 전화가 왔어요, 근데. 2달인가 3달 만에. 입주하라. 와. 진짜. 아내가 있으니까. 그래, 이사했어요. 후보 52번. 나갔다. 그 앞에는 다 나간 것 같아. 와. 그런 일이. 행정착오. 어? 행정착오래. 무슨 일이 어떻게 있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 근데 그렇게 해서 그때 우리가 결혼하고 2년 만에 이사를 5번 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5년인가 몇 년을 살았죠. 그리고 이제 그 뒤로는 집에 대한 걱정이 없었어요. 내일교회에서도 내일교회도 강도사에게 집을 준 케이스는 제가 처음이에요. 제가 그런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 후임 사역자들은 강도사 되면 집을 줄 줄 알았어요. 출신 사역자들.
근데 아무도 집을 안 줬어요. 제가 뭐 잘났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진짜 갈 곳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집을 또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비 오는 날 내일교회에서 7천만 원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천만 원 가지고 이제 집을 알아보려는데 성서에 집 구할 데가 없는 거야. 어디에 있어? 그래가지고 공단 안쪽으로 갔었어요. 공단 안쪽으로 가서 집을 보니까 여기는 밤에는 우범지 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지. 그때 하나님 응답받은 게 있었거든. 내일 교회를 가는 것에 대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 응답입니까? 라고 기도한 비 오는 날 했어.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시 상방주공으로 가는데 차에서 딱 내리는데 그 기도 끝나고 내리는데 내일 교 전화가 왔어. 목사님 집 구하지 말라는 거야. 내일 교 집 해주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 지금 사는 집 간 거야. 그 7단지로.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모든 사람 가운데 이런 어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인해 낭망할 수 있습니다. 삶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피에르 케고르가 말했던 것처럼 불안이 인간의 조건이기 때문이죠. 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이어지고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시인이 하나님을 찾듯 하나님을 좀 먼저 찾았으면 좋겠다. 자, 근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한 군데만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먼저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기 마음 염려를 중단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신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뭐하라? 아뢰라. 여기 여러분 아뢰라 라는 뜻은 마치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아셔야 하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어디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와 엄마 아빠에게 내가 오늘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주저리 알리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뢰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 자녀가 아버지에게 말하듯 막 아뢰면, 자, 7절. 그렇게 하면, 어떻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러분 잘 봐야 하는 게 뭡니까? 잘 봐야 하는 건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6절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겠거니 하는데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하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이 누구의? 우리의 어디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오늘 시편 42편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보다 더 근본적이고 실제적인 것을 다루어주신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근본적인 게 뭡니까? 마음과 생각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염려와 근심이 어디서부터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염려와 근심이 파생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출발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근본적인 것을 다루겠다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어떤 한 주제에 대해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면 점점 근심과 염려가 더 커지기 마련이죠. 그래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근심을 걱정한다 해서 해결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해결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 염려와 근심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전히 변하지 않는 문제와 상황이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삶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옆에서 볼 때는 어떻게 살아가지 오히려 지켜보는 이들이 걱정이 되지만 우리의 예측이나 불가능하다 여겨지는 모든 것을 초월한 그 하나님의 평강이 전혀 다른 눈으로 상황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전하는 상황으로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평안 가운데 살게 하실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오늘 10편 42편을 보면 좋겠습니다. 시인은 자신을 볼 때, 현실을 볼 때 낭망이 되고 불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봤던 3절과 4절이든 6절이든 이런 모습이 저는 믿음을 가진 자가 가질 수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인이 5절과 11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시인이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냐, 왜 불안해하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 이 말은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1절과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문맥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낭망이 되는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시인처럼 이 고백하면 어떨까요? 나를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정여가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정의가 불안하냐? 그럼 너도 말씀처럼 기도해라. 하나님을 찾아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불안한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암담한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그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일상의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불안하고 암울한 이 시대 속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이 시편의 저자처럼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 마음을 정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하는 일은 견고한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겁니다. 여러분, 견고한 신앙생활은 참된 성도의 삶의 필수적 요소입니다. 결국 마음을 정하는 것은 참된 성도의 삶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예요. 마음을 정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의 상태에 따라 생각과 정서 그리고 의지 모든 것들이 그것에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허락 없이 동의 없이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틈탈 수 없습니다. 바울이 왜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라고 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와 불순종의 삶도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암묵적 동의하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또한 거룩하고 구별된 성도의 삶도 우리의 마음이 거룩을 추구하는 가운데 얻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하는 일이 이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뜻을 정한 인생과 뜻을 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차이, 삶의 차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의 차이가 믿음의 수준에 따라 달린 거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음을 정하는 것부터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예로 들었듯이 학교에 레포트를 하나 쓰는 일도 마음을 정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저 낙제를 면하고 패스를 목적으로 써서 내는 레포트하고 정말 공부가 하고 싶어서 쓰는 레포트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작은 일조차 마음을 정하고 열의를 쏟아 부어 하는 일과 마음의 정함 없이 한 일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불안한 현실 속에서 낭망이 찾아오고 걱정이 끊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찾기로 마음을 정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시인이 42편 1절과 2절에 왜 먼저 그 말씀을 하고 자신의 삶을 기록했는가,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여러분, 불만이 있으면 먼저 불만을 표출하는 거잖아. 내 마음이 낙심이 되면 낙심한다고 말하는 거잖아. 근데 왜 시인은 1절과 2절에 먼저 자신의 고백을 담아 놓았을까요? 여러분, 저는 시인이 마음을 정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난 이렇게 살겠다. 난 이렇게 하나님을 찾겠다. 그러고 나서 자신의 삶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정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암담한 현실 속에서 뭐 했습니까? 마음을 정했습니다. 뭘 정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찾겠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보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겁니다. 암담한 현실, 때로는 오픈 벽화 같은, 여리고 성과 같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삶의 현실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마음을 정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질문 이겁니다. 하나님을 바란다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제전 1절에서 참 재밌는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바란다는 건 이런 거다라고 시편 제전을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 바라고 있죠. 여러분, 이 당시 팔레스타인은 건기가 되면 비가 오지 않아요. 거의 안 옵니다. 특히 오늘 이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남부 지역이라고 하는데, 남부 지역은 거의 사막이었기 때문에 비가 올 때는 이 물을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구할 수 없었던 지역이 이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시는 그토록 가물 때 뭘 보았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인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뭔가를 보고 시를 썼을 거라는 겁니다. 상상의 동물을 그려가지고 시를 쓰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그토록 가물 때 무엇을 보았을까요? 사슴 한 마리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사슴 한 마리가 목이 너무나 말라서 물을 찾느라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온 사방을 뛰어다니고 있는 그 사슴을 보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인은 들판을 다니다가 한 모금의 물을 얻지 못해 비참하게 죽어 있는 사슴들을 실제로 목격했을 거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사슴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맹수에게 물려 죽었습니까? 병에 걸려 죽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한 사슴들인데 상처 하나 없이 광내에 픽픽 쓰러져 죽어 있는 사슴들을 보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느꼈던 게 뭡니까? 물의 소중함을 깨달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시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낭망이 될 때 하나님을 찾는다면 어떤 식으로 찾아야겠는가? 바로 사슴처럼 내가 하나님을 찾아봐야겠구나, 그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사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슴의 입장에서 얼마나 집요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물 아니면 죽음이에요. 물을 찾으면 사는 거고 물을 찾지 못하면 죽는 인생입니다.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있는데 사람만 도망가잖아. 작은 소리도 도망갑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의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물을 찾을 때까지 쉬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물을 추구하고 사방으로 뛰어다니는 것이 분명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인은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는 저렇게 찾아야 되는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사슴도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을 겁니다. 이제 사슴은 이제 죽게 생겼구나, 내 인생 포기하자, 이런 생각으로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든 물을 찾았을 거예요. 어떻게든 구할 때까지 쉬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낭망이 찾아오고 불안이 우리의 삶을 엄습할 때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죽음이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 하나님만이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끄집어낼 수 있다. 그렇게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은 우리를 자주 낭망하게 합니다. 무력한 내 자아 때문에 우리는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할 때마다 점점 초라해져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가 남아서 그 상처가 찌르는 고통이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외가 없이 똑같이 일어나는 일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런 현실 속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더더욱 하나님을 찾고 바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해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위로가 되었던 것은 나를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외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나는 나 자신을 향해 이렇게 외쳐봐야 하겠구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우리 같이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 될 수 있기를. 그 다음에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시오. 우리 인생 소망에서 끝난다면 참 세상과 다르지 않겠죠. 근데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과거에 찬양했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여러분 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 생애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염려가 되십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생애 가운데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삶이 되어질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 포로가 끝나지 않았어요. 이들은 포로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희망을 가지는 겁니다. 언제 가능합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입니다. 여러분 비록 현실을 바라볼 때 불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현실이 우리를 암담하게 하고 낭망케 할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랄 때 낭망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고통의 삶이 변해 기쁨의 삶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일상의 삶에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나는 여러분 평생의 삶 동안 오늘 이 11절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 그리고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겠다. 그렇게 여러분 삶을 두고 여러분의 영혼을 두고 선포하며 일상을 승리함으로 살아내는 귀한 일상의 가족들 되어지기를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주신 말씀 생각하며 정리하고 찬양하고 있으면 좋겠는데 먼저 잠깐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을 두고
네, 찬양하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몸과 마음 주님을 갈망합니다.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의 나의 생명의 피난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나님께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며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전에는 낭망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 눈에는 낭망할 만한 일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을 찾게 하고 만드는, 그렇게 찾게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보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떻게 그 문제 앞에서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낭망이 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고 또 찾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더 이상 암담한 현실, 한없이 작아 보이는 내 모습, 그리고 과거와 비교해서 현재의 초라한 모습으로 인해 낭만하거나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게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찾는 이 시간을 통해 오늘 이 시간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불안하고 걱정이 넘쳐난 나의 삶에 찬송이 넘쳐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의 삶을 내 삶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슴의 시냇물을 찾듯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 그렇게 일상의 삶을 살아내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날마다 머물러 있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나님 옆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의 사전에 낭망이 없다. 하나님, 이 이야기가 바로 믿음을 가진 자들 향한 이야기임을 저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보다 그 문제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 그것이 더 중요함을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나의 삶을 짓누르고 그래 앉으라서나 주님밖에 찾을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반응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며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갈망하며 사슴의 시냇물을 찾듯 그걸 찾지 않을 때 하나님, 죽을 것처럼 뛰어다니며 내 삶의 주변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해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는 삶이 그렇게 사슴의 시냇물을 찾았던 삶임을 잊지 아니하고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떻게 낙심하느냐 불안해하느냐, 내 하나님을 바라보라. 시대의 음성이 오늘 나를 향한 음성이 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소망을 둘 때 우리의 삶의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며
낭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그 믿음 가운데는 낭망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 눈에는 낭망할 만한 일도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하나님을 찾게 하는 오히려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게 지금 어떤 일이, 어떤 어려운 일이, 내 삶에 어떤 폭풍우가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문제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임을, 하나님 오늘 시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포로로 끌려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찾는 것으로 반응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또 찾고 찾는 것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오늘 이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의 고백이 터져나오는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걱정이 넘쳐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는 우리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이끌어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결국 하나님을 바라는 인생이 이러한 인생 되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우리 믿음의 삶으로 드러내어 보여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일상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지금 한번 찬양하고 주를 닮아
주를 사랑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한 주간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흔들리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정하며 그렇게 한 주간의 삶을 살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전으로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열애 하나 구별하여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제목을 따라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리고 또한 주정헌금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이 헌금이 가는 곳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삶의 예배로 더 이상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주신 말씀에 지배받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불안한 현실로부터 한없이 작아 보이는 내 모습으로부터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찾고 바라볼 때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며 새로운 소망과 희망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는 일상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특별한 시간 잠시 좀 가지려고